할렐루야. 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믿을 때에, 그러니까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는 가정, 또한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 그 가정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써 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정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 편지를 이제 듣고 읽고 있는 그 독자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요, 다수의 그룹이었을까요? 소수의 그룹이었을까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죠. 네, 예수님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종교라고 이제 치부가 되고, 로마인들에게는 황제를 거역하는, 어떻게 황제, 우리 신을 네가 안 믿고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 그래서 정죄받고 모진 고문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소수의 무리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신자인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 아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문화의 색과, 그리고 고대 유대 문화의 그 어떤 가정의 질서와 여성의 위치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좀 이해하면서, 그 문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적지 않았겠습니까? 그 문화를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중심이 누구였을까요? 남자였습니다. 똑같았어요. 뭐 몇십 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명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었습니다. 결혼도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었고요, 이혼도 남편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였습니다. 결혼을 시작하고 끝나는 것만 남편의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결혼한 다음부터의 그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 남편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던 사회가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아내, 자녀, 종, 집의 구성원 전부가 누구에게 귀속되고 속하는 것이냐? 그 권위는 가장인 남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내는요, 결혼 이후에 자신의 종교마저도 누구의 종교를 믿어야 했었냐면은 남편의 종교를 믿었어야 됐어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시대의 가정의 질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그 왕의 정체는 그 왕이 추구하는 정치상은 무엇이었냐?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가정의 종교 일치를 강조하였어요. 가정이 다른 것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종교가 하나로 모여야 하는데 그 중심은 남편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종교, 남편의 종교를 중심으로 번영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결혼한 아내는 결혼 전에 자신의 가정이 아버지 밑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이 어떤 신이든 간에 그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등지고 버리고 결혼한 새 남편이 믿는 종교를 믿었어야 했습니다. 가장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가족원들은 매월 종교 행위나 정기적인 제사 행사를 남편 중심으로 행했어요. 가족 종교에서의 일체와 연합을 위해서 아내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아니라 남편의 신들을 경배해야 된다는 그 강조하는 글귀들이 여러 이제 역사적인 고증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 가정의 이상을 만약에 침범한다, 침해한다, 이거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가족의 종교는 남자들을 통해 전수되며 가장은 그 가정의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는 것을 모든 가족의 식구들, 구성원들이 다 믿었어야 하는 거예요. 문헌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으로 소녀는 자기 아버지의 종교를 버리고 남편의 가정에서 남편의 종교를 숭배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이제 문헌에 의하면 여자는 자신의 친구들을 사귀지 말아야 하고 남편과 마찬가지로 남편, 그의 친구들로 만족해야 한다. 신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믿는 신들만 숭배하고 알아야 하고 낯설고 이상한 미신들에 대해 문을 굳게 닫아야 한다라는 기록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에 남편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건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를 붙잡고 있었던 가정의 종교 일치를 깨트리는 행위였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반역이죠. 황제가 명령한 가정의 일치, 그 종교의 일치를 주장하였는데 남편의 종교를 따르지 않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건 무너뜨리는 반란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여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이제 문헌들에 이제 보면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헌에 의하면요, 여자들이요, 값비싼 옷이나 보석으로 치장하는 여성들보다도 적합한 복장을 갖추는 여성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고대 유대 문헌과 로마 문헌은 여성의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갑자기 시선이 주영이기로 하는데, 그 당시가 그렇다는 거 지금 너무 예뻐요. 열심히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꾸미는 것은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했냐? 내적인 덕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니까 남편에게 걸맞는 소유물로서의 여자의 지위와 자격을 갖추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요, 여자를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무엇이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권위가 어떻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지으셨죠. 순서는 먼저 지으셨지만 그 가치는 어때요? 갈빗대를 떼서 만든 여자와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의 질서로는 남편이 가장되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그 가치와 그 인격과 그 됨됨이는 다 동등하게 여기는 그 이제 기독교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독교 문화만큼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여성들의 아주 이제 지리멸멸한 그 지위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태도를 그래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남편에 대한 순종을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의 순서가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저희들 이제 개역개정 한글의 이제 성경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헬라어 이제 본문으로 보면 이와 같이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아내들아, 마찬가지로 아내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라는 그러면 이 문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의 말씀을 이어서 받아서 이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에 기록된 말씀을 이어서 받아서 지금 3장 1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은 그러므로 그냥 남편이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고 남편은 우월한 존재고, 그 로마 문화 당시는 그랬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러한 가치 안에서 여성이 남편들보다 열등한 존재니까, 가치 없는 존재니까 남편을 두려워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요, 남편들,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들에게 이제 임하여졌다. 그래서 아내들이 순종하는 것은 남편들보다 그 당시 문화 사회에서 여성들은 하대해야 되고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베드로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데 지금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인데 지금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안에서 남편에게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여성이 남편의 종교를 믿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뭐예요? 수치스러운 여자예요. 이혼해야 돼요. 다른 종교를 믿어? 그러면 목까지 서슴지 않았다고요? 폭력했다고요. 학대를 자행했어요. 험한 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지금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아내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지금 그리스 로마 이 문화 사회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요, 그 종교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그게 불가능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거를 말할 수 없는 문화와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까?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같이 함께 3장 2절 말씀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누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들이 보는 거예요. 말없이 아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이 남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내들이여 순종하십시오. 그녀의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은요, 남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는 행위는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죠,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는 행위는 남편과 가정에는 수치였다고요. 폭력을 할 수 있는, 이혼까지도 될 수 있는 사유였다고요. 이런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떻게 돼요? 말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중심의 종교 일치를 강조한 문화에서 남편의 종교를 바꾸는 시도하는 것조차 아내들에게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사실 아내들이 감수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남편들이 본다. 아내들이 남편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남편들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타를 하고 때리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도 나한테 순종을 하네. 옛날에 내 아내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더니 완전히 변화가 됐네. 내가 아무리 고난을 주고 내가 아무리 욕을 하고 때리고 모욕을 줘도 이 여자가 나한테 순종을 하네.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이 있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런 내 아내의 변화를 이끌어낸 건가? 그럼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렇게 전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하는 것도 정말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겠지만 정말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우리들의 행실이 바뀔 때에 비로소 그때 진짜 전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전도합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번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함을 보이면 자녀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엄마 아빠를 못 살게 굴고 괴롭혔는데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네. 근데 그 사랑의 근거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네.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남편, 아내, 믿지 않는 사람들 결혼했으니까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강조를 하는 것이 괜한 이유가 아닙니다. 뭐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해서 전도를 하겠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할 거면요, 저처럼 결혼하기 전에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게 하고 결혼하세요. 예,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가정의 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정결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그 밑에 이제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도 여성의 치장보다는 마음을 가꾸는 것을 가치 있는 여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이제 문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문화를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두르고 해서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행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권위 안에 들어가는 그 온유한 심령으로 남편들에게 그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에서도 치장하지 않고 정결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아내가 인정받았죠. 근데 지금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목적이 다르죠. 그 이유가 다른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의 그 상황들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새 사람이 우리들 안에 있지 않냐.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진 그 새 사람의 영,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숨은 그 성령으로 거룩하여 깨끗해진 그 사람을 너희들이 온유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 그것을 인용을 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해석하는 본문의 말씀이신 거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항상 깨닫고 묵상함으로 남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경험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남편이 나를 때리면 맞으리이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혼을 각오하고 지금 이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때리고 막 조롱하겠죠. 그러나 아내들이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겠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숨은 사람을 그래서 계속 온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 모델로서, 아내들이 삼아야 될 그 모델로서 베드로가 누구를 소개하나요?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수많은
거룩한 부녀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사람을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냐? 사라를 이야기를 하세요.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의 모범적인 여성들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그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남편들에게 나아가 순종하였을 때 남편들이 변화가 되었고, 남편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소망을 품으십시오. 이 구약의 부녀들, 특별히 사라,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진정한 자아를 꾸미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아를 단정하는 그 믿음의 모본을 보였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고난받을지라도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재판관, 그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갔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중심,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 육신의 남편만 남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 보고 내 육신의 남편 구원하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서 이제 남편이 가장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당시 모든 가정의 중심이 남편으로 돌아가던 사회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남자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지식대로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의 이웃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거 미친놈이네. 저 아내를 왜 저렇게 막 존중하고 공경해? 저거 도라이 아니야? 아니 뭐 책 잡힌 게 있으면 그냥 이혼해버리면 되지. 못 살게 굴어서 수치당한 여자라고 그냥 여기고 버려버리고 세장가가면 되지. 저거 도라이네, 도라이. 그런 지금 사회적인 멸시와 조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이 사실 포기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들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역동하여 살아 숨쉬는 내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라? 사회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기류를 쫓아가지 말고 지식을 따라라.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순종해라. 아내들 함부로 하지 마라. 너와 한 몸 된 아내들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따로 살지 말라. 딴 사람 차리지 말라.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때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그 때리는 건 뭐예요? 나를 때리는 거잖아요. 존귀하게 여기라.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기라. 남편, 가장의 권위가 그러하듯이 아내들의 권위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존중받고 있는 그 권위 아내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 왜? 너와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는, 남편들이 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남편 가장들이여, 아내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아내를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유교의 사상과 가치관 버리세요.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은혜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